감사합니다. 명절 은혜로 마치고 다시 새벽에 기도하게 도우신 하나님, 새벽에 다시 갑절의 능력 은혜를 주시고 내려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만나시고 또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좀 틀리죠. 공간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나심부터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시간 순서대로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이 나오죠.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기적,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맹인을 만났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다 나오는데 신약에도 많은 능력자들이 나오죠. 맹인이 눈을 뜬 건 예수님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엘리야도 맹인을 눈뜨게 한 얘기는 없고요. 엘리사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오늘 맹인을 기록하는데 중간에 맹인된 게 아니에요. 다쳐서 맹인된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뭐예요? 날 때부터 안 되던 거.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 몸에 있는 연약함. 날 때부터.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란 말 자체가 이건 하나님 외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맹인되는 일이 있거든요. 이건 사람이 누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태생적으로. 집도 그래요. 우리 집은 원래 그랬어.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신실하신 분인데 이분은 왜 이럴까 보면 집이 문제인 거예요. 집이. 알고 봤더니 가정에 누가 무당이 있고 그런 집 있잖아요. 집안에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집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예수의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명절을 마치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안 되는 문제. 이건 도저히 해결이 되어질 수 없다 이건. 그런 맹인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다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다가. 이게 은혜인 거죠. 우연한 이 만남을 통해 주시는 계획된 만남도 있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가지가 나오죠. 요한복음은 때의 신학이라 그러는데 날 때부터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뭐예요? 오늘 이게 때가 됐다는 거죠. 4절도 보니 때가 아직 낮음에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래서 마귀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고 원수의 때가 있고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예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 날마다 주님의 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때다. 오늘 새벽에 만나 주신다. 지나가신다. 여러분 오늘 청년 하나가 수술을 해요. 오늘 누구부터 만나 주셔야 될까요? 급한 사람부터 살아야 될 사람. 근데 오늘이 나의 날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눈이죠.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세상이죠? 우리는 물질 세상인가요? 저 사람은 왜 부자지? 우리는 가난하고 뭐든지 다 돈으로 평가하는. 근데 이때는 뭐예요? 율법으로. 율법에 잣대를 대면 전부 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냐면 눈 바라보는 잣대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죄의 문제로 보는데 다 누가 죄를 졌겠지. 부모가 죄를 져서 자식이 저렇게 되든지. 우리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인과적으로.
분명히 부모에 없으면 그 조상 중에도 죄가 있을 거야. 아니면 나라 팔아먹은 조상이 있든지 뭔가. 옛날에 도깨비라는 드라마 있었죠. 어떤 가난하고 취업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예요. 도깨비를 살렸어. 근데 도깨비가 큰 회사 사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저를 왜 취업시켜 주셨습니까? 그때 전생에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모르지만 저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죄로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올 때 뭘로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모든 문제를 볼 때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 문제를 갖고 오늘은 하나님이 또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건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며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믿어지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이게 보여지질 않아요. 그럼 누구 죄 때문이야? 그럼 자꾸 저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고 저 집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럼 서로 원망하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이 맹인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 맹인 때문에 내 삶도 안 되니까. 죄가 내 삶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을 마치고 여러분 삶에 원래 안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묻어놓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보여요. 나한테 와. 이제 예전부터 있던 문제가 커졌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려 그런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이죠. 영광신학,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게 하나님, 그럼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니까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게 없으시는 거죠. 왜? 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아직은 주님의 때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감리교 요한 웨슬리 이게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100%, 나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50, 나 50. 알미니우스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아니라 합쳐서 100%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100%. 하나님 다 100%.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 한대요? 나 오늘 일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해야지.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거 원래 안 되던 건데 이건 우리 집, 이 일터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고 그럼 지혜를 주시고 뭐를 해야 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빛으로다. 빛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뭘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걸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대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땅에 침을 뱉었대요. 더럽게. 그리고 진흙을 이겼대요. 눈에 발랐대요. 그리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랬대요. 그때 나았대요. 그 안가 이름이 실로암이 되게 많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따라 하신 거예요. 이사야 64장을 봅니다. 구약의 이사야 64장에 보면 1절로 12절 말씀 쭉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뭐예요 고백이? 이사야 여러분 66장까지 있잖아요. 이사야가 66장까지. 64장에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야 너네 바벨론에 잡혀가고 포로되고 눈 뽑히고 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안 찾냐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뭐예요? 애굽이 도와주겠지 편지 보내고 누가 도와주겠지 다른 나라 붙잡고. 근데 진작에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64장에 가서 바벨론 포로하고 죽을 일 다 겪고 70년이 지나서야 그때야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끝이 아니라 시작할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창조 신학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다 주의 지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다시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동안 하나님 찾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용서해 주세요. 여기 뭐예요? 이사야의 결론이 뭐예요? 주는 토기장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9장 이 두 장을 다 보다 보면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18장 5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으리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의 그 악을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토기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토기장인 어떤 토기장이에요? 민족들을 뽑고 부수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같은 토기장인데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의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조금 더 커져서 열방, 모든 나라들, 국가 이거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니 아수르, 바벨론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토기장인 사상이 로마서에 갑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그릇은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릇이 뭐예요?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쟁이이신데 여러분 만물도 지으셨고 나라와 민족도 지으시고 나라와 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빚어주시면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나라가 모양이 이상해요. 제대로 빚어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고 나도 하나님이 빚으시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고 우리가 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우리 애들도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거고 마지막은 뭐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의 모습이 있는데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오늘 예수님이 길에서 만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이 뭐 했냐면 하나님처럼 일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 하나님은 뭐예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흉내내시는 것 같아요. 토기쟁이. 하나님이 빚어 놓으셨는데 눈만 빚으시지를 않은 거예요. 이걸 남겨놓은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마무리 지으시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흙인데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갖고 눈에다 붙여버린 거죠. 살아있는 사람도 여러분 빚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리빙. 죽어있고
여러분 건물 뭐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왜? 예수님도 일하게 하시려고 비워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뭘로 봐요? 빚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아, 여기 하나님이 흙을 좀 덜 집어넣으셨네. 그래서 귀가 없을 수도 있고 손이 없을 수도 있고 이 사람 눈이 없네. 그래서 빚어갖고 눈에 딱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그 말로 듣던 창조. 여러분 태초의 그 창조. 나라와 민족을 부수시던 그 토기쟁이의 손길. 여러분 이스라엘을 빚으시던 그 손길. 오늘 예수님이 보여줄게. 살아있는 자에게. 그리고는 흙을 발라버리시는 거죠. 빚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럼 사시는 말씀이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공사해 보셨어요? 공사. 시멘트 공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 가끔 하는데 옥상 방수도 제가 해봤거든요. 여러분 뭐 어디 망가지면 벽돌에다 발라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사보다 더 힘든 게 썼던 도구들을 씻는 것입니다. 그냥 두잖아요. 컨테이너도 여러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레미콘 있죠. 레미콘. 시멘트 만드는 레미콘. 구멍이 조그만데 실수로 레미콘 그 돌렸다가 여러분 콘크리트를 다 안 빼냈어요. 굳어가지고 레미콘 부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벽돌도 다 붙인 다음에 뭐예요? 찌꺼기를 씻어내야죠. 그 다음에 발랐던 흙손도 닦아내야 되고, 그래서 스티로폴 갖고 다니면서 늘 물 묻혀서 닦고, 마무리 연장을 잘 정리정돈해야죠. 군대 가면요, 훈련 많이 하죠. 유격부터 뭐, 쫄병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다녀와서 빨래하고, 워커 닦고, 총 송기 소지라는 거, 붙어 있는 먼지들. 예수님이 이 얘기예요. 야, 진흙 발라서 다 끝났어? 좀만 기다려봐. 굳어. 그럼 눈이 떠질 거야. 붙어있는 쓸모없는 건 좀 옆에 찌꺼기는 좀 닦고 와라. 이 말씀인 거예요. 도자기를 하나 빚었는데 붙어있는 찌꺼기들. 가서 물로 닦고 와. 이 얘기인 거죠. 안 닦으면 안 떠진다니까.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는 것이죠.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았다잖아요. 실로암 못은 언제 팠죠?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내들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 거의 한 7년 넘게 전쟁을 하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요 시온성 그 위에서 그냥 이 약수물처럼 톡톡 떨어지는 그 물을 여러분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그 관통해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때 만든 게 실로암이잖아요. 근데 이 실로암 못을 어느 때 사용했냐면은 6월절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요. 전부 다 실로암 못에부터 제단까지 줄을 쫙 서가지고 이때는 금그릇. 귀한 그릇으로 물을 퍼가지고 나르는 거죠. 한 사람씩 패스를 해요. 패스를 하면 그 물을 가지고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할 일이 있죠. 레위인도 할 일이 있죠. 그럼 성도는 뭘로 참여하는가? 성도는 물 나르는 일 통해서 너희도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 대속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님은 이런 데 가보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인 거죠. 너 스스로 가갖고 예배해. 그래서 그 물을 제사장을 통해 뿌리는 게 아니라 이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흙으로 다 빚으셨어요. 가서 그 물로 씻어. 어차피 그 물 갖고 제단에 여러분 이 재물 씻을 때 쓰는 거니까 가서 씻으라고. 그때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진 것이죠. 찌꺼기를 다 제거한 거예요. 빚으시고 굳어있던. 이게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뭐 깨닫게 하심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 되는 거 있죠? 난 원래 안 됐는데. 난 원래 머리가 나빠. 난 원래 성격이 그래. 난 원래 병이 있어. 우리 집은 원래 그래. 근데 여러분 내 문제는 괜찮아.
우리 애들도 있네요. 하나님, 얘는 나면서부터 그래요. 하나님, 얘는 원래 약해요. 그래서 내가 포기했던 거. 주님이 뭐래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 이 남겨두신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오늘 수술 받는 아이가 어제 온 식구가 다 와서 기도받고 갔어요. 기도를 해주면서 보냄을 받는 거죠. 대신 의사에게 가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이 부위를 약하게 하셨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너 거듭난다. 여러분, 청년인데 너 이걸 통해 거듭날 거야. 그래서 물었죠. 마취를 어떻게 하냐? 국수 마취냐? 했더니 전신 마취래요. 잘 됐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죽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거듭나는 거야. 거듭남. 보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 돼갖고 옆에 사람들은 죄야, 고소해야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남겨둔 거야. 그때 빚다가 나중에 빚으시려고 남겨둔 거야.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건물을 짓다 보면요, 한꺼번에 다 마무리 짓지 않는다고요. 다 해놓고요, 마지막에 저건 나중에 달아야지, 저건 나중에 붙여야지, 그런 게 있다고요. 이 사람 눈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오늘 밝게 해주시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가 실로암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와서 여러분 앉아만 있어도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함을 빚어주시고, 예배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믿음으로 너도 참여하라는 것이죠. 네가 눈이 멀지만, 여러분, 장님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눈으로 안 보이는데. 뭘로 만나요? 눈이 멀었는데 눈에 이 시력이 아니라 눈에 이 껍데기, 이거 터치로 만나는 거죠. 터치로.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의 손길이 내 손에 닿잖아요. 내 눈에. 난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 피부로, 감각으로, 이 터치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시력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돌아왔는데 눈이 밝아진 것이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거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아닌 것 같아. 비슷해. 왜 그래? 잘생겨진 거죠. 눈을 감았을 때는 어리버리하고, 여러분 진짜 찐따 같고, 눈을 뜨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어디서, 눈에서 결정나는 거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가는데, 야, 형들이 다 등치가 멋있어요. 막 키가 크고.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지인 다윗이 왔을 때 그의 눈이 아름다운 거죠. 눈이. 이 사람이 눈이 여러분 딱 바뀌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요. 왜 중국의 고사성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용을 그렸는데 마지막에 눈을 그려놨더니 용이 나와서 막 날아가고, 마지막은 눈이라는 거예요. 눈. 그 눈을 주님이 찍어주시는 거죠. 오늘 빚어줄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도다. 이사야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여러분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주는 토기쟁이. 여러분 가정의 삶에 여러분 이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무너지고 안 되고 주님이 빚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 하나님이 빚으시려고 남겨놓은 거다. 어느 때를 위하여.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빚어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나도.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님이 하셨노라고. 지금도 빚어지는 일이 된다고. 지금도 주님은 빚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 앞으로도 빚어주시겠죠. 내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들 때 주님이 또 빚어주실 텐데 뭘. 이 은혜,
그리고 오늘도 나도 모르는 약함까지 빚어주신다고 믿고 실로함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왜 왔어? 보냄을 받고 왔지. 엉뚱하게 보냄, 성령의 이끌리심. 예수님은 광야로도 가셨는데요. 예배를 못 드리나? 빚어주신다. 새 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 약한 것들에 손을 얹고 주님 빚어주세요. 주님 빚어주세요. 우리 애를 빚어주세요. 제가 육체는 빚었는데 이 속은 못 빚어요. 주님 마음을 빚어주세요. 영혼을 빚어주세요. 주님 이 아이가 살 자리를 빚어주세요. 이런 거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예수님 뭐예요? 윤동주 시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알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야, 이 바람을 봐. 성령은 이렇게 부는 거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바람처럼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마다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예배의 자리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누가 묻거든 어디 갔다 와서 새벽에 실로암 갔다 왔지. 새벽에 실로암 갔다 왔지.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던 나라 민족들뿐만 아니라 야 이건 만물 빚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 오늘도 빚어주실 거야. 빚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일 마무리될지 모레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지금 진흙을 이기고 계신다. 주님이 침을 뱉고 계신다. 다 준비가 끝났는데 이제 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와버렸네. 오늘 내 눈에 바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기대하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원래 안 되던 그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나라, 만물, 교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나도 새롭게 빚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어딜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실로암 갔다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누가 묻거든 새벽에 어디 갔다 왔어? 실로암 갔다 왔지. 그래서 그렇게 부르나 봐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갔다 온 거예요. 실로암을 갔다 온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약함을 이렇게 손대주시고 서로 빚어주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전에 말로만 듣던 선지자들을 통해 듣기만 하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 증거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저 사람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 일하시려고 남겨두신 거야. 다 빚으시고 한 군데 비워놓으셨네. 나보고 하시라고 예수님 보고 하시라고 그 예수님이 진흙에 이 침을 뱉어 흙에 침을 뱉어 빚으시고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 가서 깨끗이 씻고 와. 그랬더니 눈이 빚어집니다. 떠지는 게 아니라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들도 토기쟁이가 빚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이스라엘도 빚으시는 것이고 교회도 성도도 빚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실로암에 왔다. 주님이 빚고 계신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래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빚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빚어주세요. 영혼을 빚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빚어주시옵소서. 실로암 못에 내려가는 자들과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